예, 오늘은 이제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부터 27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15절 말씀 보니까 사울이 오기 전날에 이렇게 나왔거든요.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사울이라는 자가 올 것이다, 청년이라는 자가 올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해줬죠. 그래서 16절에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노라 하시다니. 이제 사울이라는 이제 사람이 올 건데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한마디로 왕을 세워라 하나님이 말씀해 줬어요, 사무엘에게. 근데 사울을 왕을 세우게 하려는 아주 가장 궁극적인 그 원인 또는 목적을 16절의 이제 하반부에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겠다라는 거예요. 구원하겠다. 그러니까 사울의 목적 또는 더 나아가서 왕의 목적은 뭡니까? 블레셋을 공격하고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방어하고, 좀 더 확장한다 그러면 적들로부터 이스라엘을 방어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을 만들었다라는 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통할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그 전날 하나님께서 이제 강하게 말씀하셨죠. 내일 이맘때에 청년 하나가 올 것이니까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그런데 이제 사울을 딱 봤는데 이미 벌써 딱 사울을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또 저 자다, 저가 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 버리는데 뭐 이겨낼 방도가 없죠. 뭐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이겨낼 방도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냐면 통할하리라. 17절의 맨 마지막에 내 백성을 통할하리라. 이게 뭐냐면 모든 걸 다스리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무엇도 있냐면 그 왕에게 뭡니까? 좀 억압받을 것이다, 구속받을 것이다, 이런 말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뽑을 때인데 그 사람이 너희를 통치하고, 통치란 말씀이 뭐가 있습니까? 어느 정도의 자유를 빼앗을 것이고, 그렇죠? 그들을 억압할 것이고 강제할 것이고 그런 자다. 이제 그런 자다라고 하셨습니다. 18절 말씀에 사울이 성문 가운데 사무엘에게 나아가 가로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컨대 내게 가르치소서. 이제 사울이 이제 사무엘이 성문 가운데 이제 앉아 있었겠죠. 이제 그 지역의 유지니까. 근데 이제 사울이 이제 또 하필이면은 사무엘한테 와가지고 여기 이 동네에 선견자가 있다는데, 선견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젊은 사울이 나이 드신 사무엘한테 말합니다. 자, 이걸 봤을 때 하나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사무엘은 당시 그 이스라엘의 전체 지도자잖아요. 제사장, 대제사장 역할, 선지자 역할, 심지어 사사의 역할까지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맡고 있는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인데, 이 사무엘은 특별하게 다른 복장을 하고 있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말이죠. 지도자의 복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의 복장을 하고 있고, 그냥 언뜻 봐서는 저 사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인지 일반 평민인지 모를 정도의 그런 옷을 입고 또는 그런 행세를 하고 다녔다라고 우리는 추측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는 젊은 청년이 겁없이 아무 거리낌 없이 사무엘한테 가가지고 선견자의 집이 있다는데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죠. 우리 교회도 보면 그래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어디 계시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선견자 같아요. 선견자. 목사님 어디 계시냐? 그럼 저는 출타에 계십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어쨌든.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19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해 가로되 내가 선견자니라. 여기서 뭐냐면은 사무엘 같은 경우는 그런 말에 전혀 상처를 받거나 아이고 이 녀석이 사람을 몰라보네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내가 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는 내 앞에서 산당에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날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그래 여기서 이제 뭐냐면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내가 성견지다 말을 해놓고 너는 내 앞에서 산당에 올라가고 너희 그러니까 여기서 뭡니까 사울과 사울의 사환 이 둘을 말합니까?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벌써 이 말씀 자체에 뭐가 있습니까? 너희도 올 줄 알았다 이 말이 있는 거예요. 너희는 벌써 먼저 산당에 올라가고 너희는 나랑 같이 먹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해. 벌써 이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 노인분이 벌써 내가 올 줄 알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한테 내일 아침에는 내가 네 마음속에 있는 걸 내가 다 말하겠다. 여거든. 그럼 그 사울의 마음속에 있는 게 뭐냐 그러면은 가깝게는 암나귀를 잃어버리는 것인데 암나귀가 어디 있느냐를 알고 싶을 것이고, 그런데 지금 그 사무엘이 좀 약간 촌스럽게 말이지, 약간 그 수준이 떨어지게 너 암나귀 찾으려고 그러지 암나귀 어디 있다는 거 네 마음속에 있는 것이지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사울은 지금 눈앞에는 암나귀를 찾으러 왔지만 그 사울의 마음의 가장 밑바닥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은 저 블레셋으로부터 어떻게 이스라엘을 지킬까, 저 블레셋으로부터 어떻게 저 녀석들을 공격을 할까, 이런 마음이 사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왜냐 그러면요, 이제 이 베냐민 지파라는 땅을 보면은 어떤 땅이냐 그러면, 왜 이 베냐민 지파에 있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냐 그러면, 이 베냐민 지파가 어디에 있습니까?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이렇게 끼어 있잖아요. 사이에 끼어 있는데 그 위 아래로 봤을 때는 끼어 있지만 해변가로 봤을 때는 블레셋 바로 옆이에요. 블레셋 바로 옆에.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려 그러면 유다나 에브라임은 부담스럽고 만만한 베냐민 지파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맨날.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속에는 이 베냐민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어떻게 지킬까요? 조금 더 작게 이야기하면 이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지킬까요? 조금 더 작게 이야기하면은 맨날 수시로 쳐들어오는 저 녀석들을 우리 가족에게서로부터 저걸 어떻게 지킬까? 이 마음이 블레셋을 치고자 하는 마음이 쫙 내면에 깔려있단 말이죠. 이걸 이야기하자는 겁니다. 이걸. 왜? 이 사람이 왕이 될 거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왕이 될 거니까 네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것을 내가 너랑 대화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내가 그걸 너한테 이야기해 주겠다. 너 마음 가장 깊숙하게 있는 것을 이야기해 주겠다. 뭡니까? 너가 블레셋을 칠 것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고, 너가 치기 위해서는 너가 왕이 될 것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하겠다. 이제 이 말인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런 이제 마음을 뜬 거예요. 그러니까 20절 말씀에 사흘 전에 이른 네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뭡니까?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고 왜 이 이야기를 했냐 그러면, 너 얼굴로 보니 내 말을 통 못 믿는 것 같은데 너 암나귀 잃어버렸지? 사흘 전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암나귀 잃었지? 그런 거 걱정도 하지 마. 그런 건 문제거리도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이 모습을 보여서 사무엘은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이 사울이라는 자가 모르고 있을 때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 사람을 놀림을 하거나 전혀 없어요. 아주 그 사람이 혼동하지 않게 친절하게, 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혼동할 필요가 없어. 내가 성견지인 걸 내가 보여줄게. 너 사흘 전에 암나귀 잃어서 그 찾으러 온 거지. 그런 것은 내가 어디니 다 알아. 그런 거 걱정할 것도 없어. 이렇게 사울이 묻지도 않는 것을 친절하게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울이 믿기가 쉽도록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그 목사님이 그 유튜브를 한번 들어봤는데, 거기도 전도 집회를 하더라고요. 전도 집회를 하는데 사람들을 모셔가지고 여기 오신 분 잘했습니다. 잘 왔습니다. 여러분은 너무나 복받아서
오늘 큰 선물을 받아갈 것입니다. 한참 그러더니 선물이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선물이 뭐냐 그러면 이것만 알면은 정말 여러분은 인생 대역전이고 뭐 새롭고 뭔가 옛것은 지나고 새것이 되고 엄청 이야기더니 첫 번째 뭐냐면 여러분의 모든 죄가 탕감받을 것입니다. 그러는데 아무도 감동을 안 해요. 아무도. 만약에 정말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나갈 때 선물 하나 줄 테니까 그 선물 하나에 10만 원짜리인데 그러면 감동하겠죠. 여러분이 지었던 죄를 다 탕감받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도 안 좋아해요. 왜냐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죄가 그렇게 깊게 있는지도 모르고 그 죄가 자기들의 인생을 얼마나 억압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지도 않아요. 사람들은 아무도 괴로워하지 않는데 복받았습니다. 죄 탕감받았습니다. 그냥 사람이 장래가 썰렁하죠. 그냥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뭡니까 그 관중들 그 회중들을 김 빼는 작전을 사무엘은 하지 않아요. 계속 사울이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를 하고 사울을 안정시키고 그 마음속을 꿰뚫어 보면서 나는 이러한 자라는 것을 이 사무엘은 충분히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사울에게. 그러니까 사울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따르는 게 쉽지. 야, 너 내가 누군지 아냐? 막 이러면서 넌 내 눈을 보니까 네 눈을 보니까 나를 못 믿는 것 같은데 너 청년이지?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사울이 뭐 이런 노인이 다 있어. 너 청년, 너 결혼 아직 안 했지?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사울은 얼마나 김이 새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무엘은 사울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핵심적인 쫙 요소, 너 앞나기 잃어버렸어도 내가 다 알고 있어. 너 오기 전부터 난 너의 문제를 다 알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울의 마음이 얼마나 안정이 되고 믿음직하고 이제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비의 온 집이 아니냐? 이게 뭐냐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희 집에게 기대한 바가 크다 이 말이에요. 너희 집안에 온 이스라엘 사람이 기대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너희 집안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이까. 이 말은 사실 사울이 실질적으로 100% 그렇게 인정한 거예요. 왜냐 그러면 우리는 앞에 사사기서를 공부했잖아요. 사사기서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기브아 사건이 있었어요. 기브아 사건이 뭡니까? 레위 지파의 어떤 사람의 첩을 베냐민 지파 사람의 그 비루한 녀석들이, 근데 조직폭력배, 베냐민 지파 안에 있는 조직폭력배 같은 애들이 레위인의 첩을 죽였잖아요. 죽여가지고 그 12조각을 내가지고 전부 다 온 지파에다가 보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사건, 기브아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대량 학살이 이루어져요. 그 대량 학살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베냐민 지파의 남성들이 약 2만 4천 명 정도 됐었는데 그 기브아 사건으로 이스라엘 전체 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학살했는데 학살이 끝나고 나니까 몇 명 남았다 그랬어요? 600명. 베냐민 지파 600명 남겨놓고 싹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제일 작은 지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사울은 당연히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제가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렇게 작은데 저를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 겸손인 거예요. 겸손은 과장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좋은 거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이고 그거 별거 아닙니다. 이런데 그것은 약간 위선이죠. 위선이 자기한테 없는 것을 진짜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없는 것을. 만약에 유다 지파의 사람이 아이고 어떻게 저한테 그런 중책을 맡으십니까? 저희 지파는 적은 지파고 저희 가족은 적고 이렇게 되면은 그것은 진짜 겸손이 아닌 것이죠. 그냥 겸손을 가장한 것이죠. 근데 이 사울은 정확하게 자기의 약점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베냐민 지파의 내가 어떻게 이 전체 이스라엘 다룰 수 있습니까? 겨우 우리 조상들은 600명밖에 남지 않고 지금도 얼마 없는데 누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누가 베냐민 지파인 나를 왕을 삼고 나를 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통치력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22절에 사무엘이 사울과 그 사원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수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 되었더라. 이게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삶의 형태를 봐야 됩니다. 뭐냐면 제사를 드릴 때, 특별히 화목제를 드릴 때 대제사장은 사람을 청합니다. 사람을 청해요. 왜 청할까요? 화목제를 드리는데 사람을 왜 청하냐면 화목제는 화목 제물을 같이 나눠 먹어야 되거든요. 그걸 왜냐면 화목제를 드릴 때 그날에 드리는 제사의 제물은 그날 다 소비를 해야 돼요. 그날. 그러면 소 한 마리를 또는 뭐 어떤 양 한 마리를 화목 제물로 드리면은 그것을 오늘 백성들하고 다 나눠 먹어야 됩니다. 일정 부분은 하나님께 태워 드리지만 나머지는 오늘 가기 전에 다 나눠 먹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많아야 되고 또 화목 제물 드린다. 오늘 소를 죽인다. 오늘 소를 제물로 산다. 화목제를 드린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이 올 수 있잖아요. 소고기 먹으러. 그러니까 청하는 거예요. 누구누구 와라. 30명 가량 오라. 이 정도 된 것이죠. 30명 가량 와라. 그것은 화목제물 드린 다음에 누가 밥을 같이 먹을 것이다. 라고 대제사장이 지적을 해주고 그런 사람들은 그 제사에 참여하러 오는 것이죠. 저는 한 30명 한 걸 보니까 양인 것 같아요. 양. 소는 30명이 있어도 우리 교인들 가끔 소고기 먹으러 가면 30명 가도 어떻게 한 마리를 먹겠습니까? 안 그러죠? 요만큼 먹으면 배 차죠. 그러니까 아마 양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여기서 보면 30명을 초대했는데 그 중에 사울을 가장 수석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가장 윗자리에다가 사울을 떡하니 앉혀놓습니다. 23절에 사무엘이 요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이게 뭡니까? 이미 사울을 대접하기 위해서 그 전에 요리인에게 이야기를 해놨었어요. 사울 것 따로 요리하라고. 그렇잖아요. 여기 있는 요리인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요리사의 개념은 아니고 레위 지파 안에서 어떤 직분이냐 그러면 화목 제물이 드려진 다음에 나머지 제물로 백성들이 나눠 먹을 수 있도록 요리하는 레위 지파의 직분이 따로 있어요. 그 레위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 레위인, 그 성전 안에서 성막 안에서 요리를 하는 화목 제물을 요리하는 그 레위인에게 따로 두라.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단지 식사의 개념이 아니라 제사의 연속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죠. 제사의 연속일 때 그 제사의 연속 중에서 제일 수석 자리를 사울에게 딱 준 것입니다. 딱 준 거예요.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이니라. 레위기에 이르면 어떤 제물의 오른쪽 넓적다리와 가슴살은 제사장 겁니다. 제사장 거예요. 오른쪽 넓적다리와 그 다음에 가슴살은 제사장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일 맛있는 부분이 넓적다리 아니에요. 넓적다리. 그러니까 그 중에 오른쪽. 그러니까 아마 저 같은 경우는 제사를 딱 드리고 난 다음에 계산을 해보니까 넓적다리가 얼마나 큰지 아시잖아요. 그 이만한 살이 나오잖아요. 요만한 살하고 가슴살 이렇게 주면은 제사장에게 준다. 가장 맛있는 살, 가장 좋은 부분, 그리고 상당히 큰 부분을 매번 화목제물이 드릴 때마다 제사장에게 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레위기 설명할 때 뭐라 했습니까? 제사장은 상당히 부자다. 왜 제사장은 상당히 부자입니까? 사람들이 11조를 헌금을 하잖아요. 그러면 11조를 내는 것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 그들이 내는 11조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레위 지파의 생활비로 들어가고, 기본적인 월급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간 다음에 매번 제사를 드릴 때마다 고기를 듬뿍듬뿍 레위 지파에게 줘요. 그리고 그 레위 지파 거의 대부분의 모든 번제는 온전히 하나님께 세워드리는 거잖아요. 번제를 제외하고는 모든 제사는 제물을 레위인에게 드립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기본료가 있고 그 다음에 각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제사에 드린 것에 대한 수당이 떨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이것을 같이 집안에서 나눠 먹든가
아니면 이걸 시장에 팔아다가 또는 돈을 바꿀 수 있으니까 이들은 상당히 부자였고 그리고 맛있는 부분을 딱 먹어요. 우리 아들도 치킨이 오면 오른쪽 넓적다리부터 집어먹어요. 그게 제사장의 다리고 지가 제일 좋아하는 거라. 누구든지 닭다리를 먼저 들듯이 이 부분이 가장 맛있는데, 여기서는 넓적다리라고 그랬지만 이 성경 구절의 전후 사정을 보면 오른쪽 넓적다리인 거예요. 오른쪽 넓적다리. 왼쪽 넓적다리는 누구나 먹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구별해서 먹을 필요가 없고, 오른쪽 넓적다리를 그 전에 그 뭡니까 레위 지파체 요리사에게 요리하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먹고 자기가 가져가야 될 오른쪽 넓적다리를 딱 사울에게 줍니다. 사울에게 주면서 최고의 음식이고 최고의 대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제사장, 제사를 최고 높은 사람은 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이죠. 근데 그 자리를 딱 지금 사울에게 주면서 너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상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노은지라 24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뭡니까? 이건 두었다. 너를 위해서 이미 예비하고 너를 위해서 내가 이미 요리를 시켜 두었다, 이 얘기입니다. 네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어서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이게 뭐냐 그러면, 이미 사무엘은 그 전부터 이 화목제사가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최소한 한 달 전부터 사람들을 청빙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누구 와라, 이렇게 초청을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30일 전에 또는 좀 오래 전에 이 사람들을 청할 때 너가 올 줄 알고 있었다는 거야. 너가 올 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오래 전부터 사무엘에게 말했고, 그 다음에 15절, 오늘 그래도 15절,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일러가지고, 이건 뭐냐면 바로 이제 그 전날 또 한 번 더 얘기해 준 거예요. 그 전에 이미 더 오래 전에 사무엘은 사울이 올 줄 알았고, 그리고 그 전날 내일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해줬고, 얼굴을 보자 사무엘에게 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뭡니까, 이 사무엘은 아주 사울을 압도하는 그런 신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압도성을 사울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25절에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 위에서 담화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지붕이 사방이 벽이 뚫렸고 지붕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지붕에서는 저녁에 올라가면 선선하게 아주 사랑방처럼 손님이 오면 대화 나누고, 그 다음에 거기서 여가 생활을 지내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붕의 역할이죠. 26절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 때 그러니까 담화를 나눴다. 그래서 담화를 나눴던 게 뭡니까? 25절에서 담화를 나눴다는 게 뭐냐면은 아까 19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선견자니라. 너는 내 앞에서 산당에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날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어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내가 이야기하겠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이제 지붕 위에서 담화를 해요. 어떤 담화를 했을까요? 앞으로 네가 왕이 되면은 무엇을 해야 되며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쭉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사울의 깊이 있는 마음속에 꺼내가지고 너 블레셋 애들 죽이고 싶었잖아. 너 블레셋 애들부터 이스라엘 막고 싶었잖아. 쭉 꺼내가지고 그럼 네가 할 게 무엇이야? 이렇게 지붕 위에서 담화를 그렇게 나눈 것이죠. 26절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 즈음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가로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며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으로 우리를 앞서게 하라. 사환이 앞서며 또 가로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네게 들리리라. 사환을 먼저 보내고 사무엘과 사울만 남고
그리고 이제 10장 1절에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시느냐. 즉 사무엘이 사울에게 안수할 때는 아무도 없을 때 했습니다. 왜 아무도 없을 때 했겠습니까?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막에 모였을 때, 산당에 모였을 때 30명의 남자 앞에서 이미 수석 자리에 앉히면서 이 사람이 왕이 될 것이라는 증인들을 다 데리고 오셨어요. 이 사람이 왕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머리에 기름 부을 때는 만약에 왕으로 정식 추대가 된다 그러면은 이 왕권이 세워지기 전부터 블레셋이 침투할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때는 뭡니까? 딱 사울과 사무엘 둘이서만 있고 거기서 비밀리에 기름 부어 안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 왕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